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읽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도보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 에베소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당을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을 매일같이 가르쳤습니다. 이 2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회당장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를 때린 사건입니다. 당시에 새로 부임했던 총독 갈리오는 종교 문제에 연관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일 이후에 아마도 회당직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누가 함께 있냐면 소스데네가 함께 있었습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성도, 다시 말해서 거룩하여진 무리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직분을 부르지만 직분과 상관없이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우리의 새로운 호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함께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교회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만 교회고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함께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쓴 편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에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교회가 받은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불러, 어디서 불렀을까요?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일이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냥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편에서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와 함께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오시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바로 앞에서 칭찬을 했죠. 칭찬했는데 10절 말씀을 읽으면 이 칭찬이 무색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죠? 분쟁이 있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산산조각난 상태인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교회도 교회일까요? 교회가 맞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산산조각이 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조각이 나도 교회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될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냥 놔둬도 된다면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줍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 사람이 글로에가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조각이 났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네 조각이 나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가 누군지 아시죠? 지난주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고 아가야로 갔습니다. 아가야엔 뭐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고, 그리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네 개의 파가 생겼습니다. 자, 이 네 개의 파 중에 어느 파가 제일 나아 보이나요? 그리스도파 같죠? 근데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 교회가 조각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하여진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나눠집니다. 이 말은 다른 그룹들과 똑같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그룹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고 너는 바울에게 속한 교회고 너는 아볼로에게 속한 교회고 너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한 교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옳고 더 낫고 더 지혜롭고 더 의롭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니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지적하며 나에게 속했다고 하는 바울파를 염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도 그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바울파는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파뿐만 아니라 다른 아볼로, 게바 똑같습니다.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게 속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설득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아주 잘해서 말을 지혜롭게 잘해서 사람이 들으면 혹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된 것이 아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거부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별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로 사형을 당한 죄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나요? 아니요.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누가 알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알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싶은데 누가 믿죠? 우리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제가 믿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종교 가운데 구원자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돈, 힘, 권력, 심지어는 내가 한 선행. 왜 하나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나요? 그걸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지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거리끼고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흙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지혜롭다고 말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하늘로 갑니다. 우리는 왜 지옥이 아니라 하늘로 갑니까?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냥 쉽게 우리 죽으면 어디 가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살아서는 어디서 살고 있나요? 천국 밖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 했나요?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낙원 또는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늘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어디라고 하죠? 하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살고 천국에 사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부르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지옥이 아니라 그 낙원에 하늘에 가는 겁니까? 왜 갈 수 있죠?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죄인을 향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받아야 할 진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죽어서는 하늘에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낙원에 가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지만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천당에 간다고 합니까? 누가 지옥에 간다고 합니까? 착한 사람이 천당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가 그렇다고 알려줬나요? 천사가 알려줬나요? 천당에 간 사람들이 나타나서 알려줬나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나타나서 알려줬나요? 염라대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는 있다고 누가 알려줬나요?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꾸며낸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 하시나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 낙원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낙원에 갑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누가 풀무불에 던져집니까? 누가 던져집니까? 악인이 던져집니다. 그렇죠? 악인이 던져지는데 악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욥이 아주 잘 얘기했는데 욥기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했나요? 극악무도한 악인이라서 지옥에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기고만장해서 사람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정상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죠. 몇 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몇 도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똑같죠.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죽을 고생하는 게 사람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죽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니까 뭐가 된 것 마냥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고만장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서로 파당을 짓고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런 모습이 말이 되는 것이냐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다 누가 주셨다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 거룩함, 의로움 이런 건 다 누구의 것이냐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지혜, 내 거룩함, 내 의로움, 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어떤 번개불이 치는 듯한 그런 깨달음도 없고요. 뭐가 확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고요. 심장을 뛰게 만드는 어떤 체험, 경험, 저는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느낄까요? 힘들어 죽겠지요. 병 들렸으니까. 네, 그런데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을 느낄까요?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죠. 그렇죠. 병이 없으니까. 병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처음에는 느끼겠죠. 힘들다가 이제 힘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느끼겠죠. 조금 지나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뭔가 느낀다는 것은 아직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병들었던 우리가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상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뭘 느끼고 뭘 경험하고 뭘 체험하고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생겨야 한다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 소원, 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게 생겨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를 짓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깨끗해졌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잖아요.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죄, 더러움, 부패를 보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소원,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싶다는 소원,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부감. 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첫 번째 편지를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종류의 분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